야고보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네, 17절부터 20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오늘은 선물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물이 나오죠.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온전한 선물 나오죠. 선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무에게나 선물 주지 않죠.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선물을 주신 바로 하나님이 되겠죠.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고 하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선물을 주는 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선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대로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용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지만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한다든지 무관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물에 대해서 주신 목적대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방치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물을 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선물의 출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7절 보십시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늘에는 빛을 비추는 그런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많은 별들이 있죠. 이교도에서는 그러한 모든 그 빛을 발하는 대상들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빛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 자신을 많이 비유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태양은 빛을 발하는 그 항성이죠. 그러나 구름이 가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천체의 그 작용에 의해서 그 빛의 광도가 조도라고 하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변화가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일식, 월식, 천체의 그림자가 생길 수 있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종교 행위, 특히 율법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이제 재림하시면 그러한 모든 그림자들은 다 거두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신을 바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 어둠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선물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자신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은 하자가 없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온전한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나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단순한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지금 시험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활에 아주 피폐해졌어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얼마나 많은 육신의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낳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온전한 선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특히 구약에서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죠. 같은 말들이에요. 복을 주시는 것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나 선물을 주시는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가운데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감사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표현해드리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말을 하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들, 온전한 그 선물들에 대해서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성경에는 많은 선물들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물들도 다양해요.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선물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죠. 기프트,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원래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잘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자산이라고 내 자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랑하는 것이에요.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하는 사람이고 기회에 닿는 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시험할 때에 이 부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그 이브를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무엇인가 숨겨놓은 것처럼 다 알려주시지 않고 이브에게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의를 해버리면 하나님을 불공평한 그런 분으로 그렇게 제한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럼 빛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죠. 의심의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던져주는 그 계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하게 대하실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선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것을 미혹 가운데서 또 시험 가운데서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괜히 주었다. 그런 것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의 동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의 변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신 선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선물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안 받은 것처럼 부지런히 자랑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얼마만큼 그 사랑스러운 대상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랑할 기회를 찾지 못해서 한달입니까? 돈 내고도 선조 자랑하려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주셨다고. 그분의 마음이 전달된 선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선물을 주셨죠. 두 번째로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럼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두 번째로 선물의 대상은 자녀들이에요. 18절 보십시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첫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 말할 것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고. 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목적이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선물을 값 없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5절에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 값없는 선물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 값없는 선물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자랑하고 그 값없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 그러나 계속 수건에 고이고이 싸가지고 깊이 땅 속에 묻어가지고 그것을 숨겨버렸다고 한다면 받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값없는 선물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죄 때문에 주셨어요.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죠.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의로운 삶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선물을 받지 못했을 때는 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었죠.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옥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한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나왔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값없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는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해요. 이제부터는 은혜가 군림할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다시 말하면 값없는 선물이에요. 사망도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하죠. 이제는 생명이 군림을 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영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릅니다. 입양되었는데 입양되었을 때에 특권 가운데 하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입양되기 전에 나의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 생활을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무, 그 부분으로부터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빚을 졌다든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아들로 입양된 것이죠. 그 특권은 영원해요. 입양했는데 어제 입양해놓고 내일 파양하지 않는다. 상속권은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당시의 입양법이에요. 값없는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출생입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요한도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죠. 썩을 씨로 중생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시는 무한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주시는 다양한 선물들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선물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가? 최소한 한 가지라고 말하지만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다양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로마서 12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대표적인 은사를 말하는데 언급한 부분입니다. 노래 잘하는 은사도 있어요. 그림 잘 그리는 은사도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은사도 있어요. 그거 다 선물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모두가 다 위로부터 받은 것이죠.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또 섬김의 은사를 주셨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고 권면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죠. 지도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자비를 베푸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선물을 억지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맛살 찌푸리면서 선물을 받고 불쾌한 동기를 마음에 담은 채로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불가능하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선물로 주셨어요. 사람들도.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선물입니다. 목사와 교사, 복음 전도자, 선지자, 사도. 여러분의 남편도 선물이고요. 아내도 선물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선물이고 자녀들도 선물이에요. 그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야고보서에서 최소한 5번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한 모든 부분들 다 위로부터 주셨어요. 좋은 선물들 주셨죠. 온전한 선물들 주셨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데서 결핍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하는 분량에까지 잘 이르는 것입니다. 선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귀한 것은 그 선물을 주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 선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령도 선물이죠. 성령께서 나타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삶 가운데서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령을 주셨겠어요? 그것은 유익을 목적으로 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그런데 만약에 주신 분의 목적과는 다르게 그것을 받고 나서 해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받지 않으니만 못한 그런 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내가 과도하게 부유하게 되는 것, 내가 과도하게 가난하게 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라고, 통제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해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배워야 되죠. 선물을 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유익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 짓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요,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신의 마음에 통제하는 데 실패해버렸다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데 실패해버렸다고 한다면, 자기 언어 생활을 하는데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영광이 돌아가는 것은 커녕이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은사를 주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었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데 연연하고 자기를 입증하는 데 그 선물들을 다 써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유익을 위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겠죠. 대표적으로 한 부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남용하고 오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들이 이 분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저지가 됐어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또 마땅히 소유해야 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당하게 간섭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모욕을 당했죠. 정신적으로 긴장 상태를 넘어서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고체계가, 감정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분노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 정도에 그렇게 분노와 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성정이에요. 분노를 못 느끼면 그것이 비정상적이에요. 문제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분노,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너무 빠르게 화를 낸다든지 너무 길게 화를 낸다든지 부당한 일에 화를 낸다든지 자신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를 품는다든 모두가 다 죄 짓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기도와도 상관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마귀가 충동질을 하는 대로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다 손상시켜버리고요. 심지어는 가정도 파탄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에서 육신의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다툼과 질투와 분노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대상들은 누군데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대상들이에요. 그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대상이고 좋은 선물들과 온전한 선물들을 위로부터 마음껏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대상들이 부른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육신의 죄들의 몸, 그것을 반드시 십자가에 처리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내 의지가 아닌 내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대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목적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대덕전자 회장 겸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분이 바로 김정식 회장이라고 해요. 90세가 넘었습니다.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500억 원을 기탁했어요. 지난주에 며칠 전에 그런 기사가 났던 내용입니다. 그 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그렇게 장학금으로 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30년 가까이 이 교육시설에 꾸준히 기부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의 그 유수한 그런 그 대학들이 앞으로 어떤 기술에 그 자원을 투자를 해서 그 나라의 그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그것을 보다가 MIT 공과대학에서 주로 AI, 인공지능이죠. 그 부분에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듣고 매우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나이가 이제 90세예요. 바로 이제 그 후학들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서 자신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300억 정도 그렇게 계획했다고 하는데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500억 원으로 늘렸다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기초로 해서 국가 경쟁력 증진에 자기가 자기 돈을 그렇게 바치겠다, 그렇게 해서 기탁을 한 것입니다. 목적대로 써야 되겠죠. 서울대학교는 그렇게 목적대로 쓸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적지 않은 경우에 받은 목적대로, 다른 목적대로 그렇게 써버려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강한 국가, 앞으로의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죠. 절대로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훈은요. 그런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반드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현상들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은 영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이것은 다가오는 세상과 관련돼서 영원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안다고 하면 내게는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이미 우리는 그 선물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선물들을 누리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바로 알고 있고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는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내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조립품으로 주시죠. 조립품으로. 어떤 사람에게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단번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 사람은 그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된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최대한 글들을 쓸 것이고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마치 홈런 타자가 그 자리를 확보하기까지 수없이 많이 삼진 아웃을 당해야 됐고 또 수없이 많은 안타가 아웃으로 그렇게 잡혔던 그 경험을 반드시 과정 가운데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령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구령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다 은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 낭패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있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죠. 쉬지 않았어요. 계속 도전했다고. 그 가운데서 계속 온전하게.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온전하게, 내년은 더 온전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주하는 은사를 주셨고 찬송하는 노래하는 그 은사를 주셨고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100% 완성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게으름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을 꺼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불씨가 있다고. 그것을 최대한 살리려고 나는 애썼고 그것을 그 불꽃이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커져갔겠죠. 연료만 계속해서 투입되어지면 그 불은 꺼지지 않아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발하는 것이죠.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선물을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우선순위 첫 번째 목적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의 간증일 것이에요. 나는 얼마나 수시로 많이 바뀝니까? 얼마나 수시로 나의 결정들과 마음의 동기들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변화 없이
믿음의 어려움 없이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 그런 믿음으로 형성시켜 주시었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주려고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선물을 주신 목적대로 그렇게 잘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멈추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계략과 함정들을 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더 예리해지면 예리해질수록 마귀는 더 고도의 책략을 가지고 달려들 것이에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연결시키셔서 내가 받은 선물들이 무엇이 있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좋은 선물들을 받으셨어요. 또 그 선물에는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선물들이었죠. 선물을 주신 그분의 의도만큼 나는 감사를 표명했는가, 적극적으로 그 감사를 말로 또 행동으로 간증으로 그렇게 표현했는가, 가장 정상적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오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선물을 주신 분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 또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들, 여러분 주변에 주신 사람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맺어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이, 그 선물들에서 감사하고 그 선물들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